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신약 263페이지,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공예는 공교회의 줄임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유대인의 종교 회의체를 말하는 그 공예가 아니고 공교회, 보편교회의 줄임말이 바로 거룩한 공예할 때 공예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기독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래알 같은 교회가 수백, 수천으로 나뉘어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모두 거룩한 한 교회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도신경에 포함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이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곧장 이어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교회와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고 또한 어떤 특정 지역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이 고백, 교회를 믿는다 하는 고백은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보편성에 대해서, 이 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 교회를 정의 내려야 한다면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 주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기관은 누가 세우는 기관입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돈을 내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세우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견해는, 그런 생각은 사회학적인 생각이고 사회학적인 정의입니다. 현대인들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고 정서적, 심리적 도움을 주는 공통적인 필요에 의해 세워진 단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효력을 적용하심으로써 세워진 신적 기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을 빼놓고서 교회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하는 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 여러 가지 중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교회를 믿는다 말할 때에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번 펼쳐서 찾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세워도 다시 세워야 될지도 모를 만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삽이나 집게 같은 물건이나 또 성막이나 성전 같은 장소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원래라면은 이 거룩은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 다우시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로 거룩이 사용됩니다. 어렵습니까? 말하자면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는 뜻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거룩하면은 곧 하나님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또한 물건에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전에 그 재를 퍼나르는 삽을 거룩한 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삽이 거룩하다고 해서 삽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니겠죠. 삽은 그저 삽일 뿐입니다. 그러나 삽을 거룩하다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죠. 구별되기 전에는 똑같은 삽으로 땅을 팔 수도 있고 모래를 팔 수도 있고 갯벌 같은 진흙벌을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똥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똥을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사용되는 삽은 거룩한 삽입니다. 왜 거룩한 삽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물건에 사용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따로 구별하셔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무슨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삽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삽이 거룩하다 불리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따로 구별하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는데요. 선택하셨다는 이 말이 곧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도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학교를 생각해보면 교육이 떠오르고 병원을 생각해보면 치료가 떠오른다면 교회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특별히 구별된 기관이고 구별된 사람. 그리하여 아주 고결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으로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거한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모두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구분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교회의 거룩이 곧 교회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질 때 교회의 영광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에 교회가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도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의 능력이 달리는 것이 아니죠. 힘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세속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성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구별됨으로 우리는 크기를, 성장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크기만 크다고 해서 바른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른 성장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화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믿고 고백한다면은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구별됨을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나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날은 거룩하니 너희가 구별해라 하는 것이 날에 대한 구별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날, 이 날을 무겁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 사정이 생겨가지고 타지로 출장을 가거나 또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해외로 갈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일정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 코, 입을 달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가고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여러 가지 삶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꼭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말하는 성도의 그 고백에 합당한 실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한 가지 고백이 거룩함이라면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편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여러분, 거룩한 공회 할 때에 이 공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캐톨릭 철치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 공이라는 말이 캐톨릭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카톨릭이라는 말만 들으면 곧장 그 로마 천주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 카톨릭이란 말을 로마 교회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 말이 그들의 전유물은 아니죠.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이 신천지라는 말을 그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단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카톨릭이라는 말도 로마 교회가 있기 전부터 사용하던 말이었고, 특정한 로마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보편 교회를 지칭하던 말이 바로 이 카톨릭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권 교회에서는요, 이런 오해를 방지하려고 이 카톨릭이라는 말 대신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공교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 안에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만나고, 과거와 또 현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보편성이, 시간의 통일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그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여기 남천안 장로교회도 주님 안에서 시간은 물론이고 장소를 초월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그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간적인 보편성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천안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저기 터키에 있는 교회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공간 역시도 초월하여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일치됨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공교회를 고백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그것은 공교회가 아니죠.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그랬습니다. 각 처에서 고린도 교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하는데 이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회라 할 수가 없겠죠. 고백의 일치,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교회의 일원이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고백합니까? 니케아 신경 고백하잖아요.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삼위 하나님을 성령했던 그 교부들과 고대 성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을 17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도 교부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교회의 다름을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와 틀린 우리만의 특별함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저 교회랑 다르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공교회에 대한 신앙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이죠. 공교회를 믿지 못하면은 개교회주의에 빠집니다. 공교회를 무시하면 특별함과 색다름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단히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편을 노래한다, 성찬을 시행한다 이러면은 너희 교회 참 특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이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 공적인 성격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후로 한국에 수입되고 정착된 신학들과 예배와 그 교회의 문화들은요, 이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적인 토양에서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새로운 것들입니다. 만일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뭐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부르라 그랬는데 너희들 왜 안 부르냐?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시편 부르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날 이레니우스나 어거스틴 같은 교부가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회원가입하는 절차를 쭉 확인해 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심히 더럽히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칼빈이나 베자 같은 종교개혁의 선배가 오늘날 만연한 한국교회 예배를 경험한다면 제네바 목사회를 다 소집하듯이 목사회 다 소집해가지고 어떤 성도를 권징해야 될까 권징의 명단을 작성할지도 모릅니다. 장로교회 아버지인 존 낙스가 오늘 한국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들은 같은 장로교회인데 예배 모범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고백한다면 고백에 합당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나 성례나 예전이나 찬송이나 이런 것은 신앙 고백의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적인 성격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옛것을 지키면서 혹 현대에 맞게 새롭게 뭔가를 바꾸더라도 아주 사려 깊게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시편을 가르치고 성찬을 집례하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며 예전을 통일하고 또 이따금 강단을 교류하는 이 모든 이유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교회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노력이다. 그 말입니다. 공교회를 믿는 이 믿음의 실천은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목사 거다. 또 노회에 가보면은 목사는 자주 떠나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 거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마 기가 찰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내 교회, 곧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믿으며 또한 이 공교회가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교회 이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남천안 장로교회는 공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장만큼 다른 교회의 성장도 기쁘고 복된 일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우리 신대원에 이 교회가 있는데 또 한국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끼리 왜 경쟁을 합니까? 교회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는 건 사탄과 싸워야죠. 교회끼리 연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끼리 싸우지 않고 교회끼리 경쟁하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분량만큼 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공교회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의 실천이다. 저는 목사로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을 실천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이 웃은 소린가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 중에는 또 이 천안 지역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이미 삶의 터전을 옮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얼마 뒤면은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서울로 갈지 아니면 또 천안으로 올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끝까지 이 성도 붙잡아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공교회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의 성장을 위해서 그 지역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어서 임명시켜 줄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몸을 잘 지을 수만 있다면은 남천안 장로교회만 교회입니까? 오히려 이곳에 있는 동안에 건강한 성도로 잘 양육해가지고 성도가 있는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해서도 주님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협력자이고 동력자들입니다. 자, 공교회를 믿는 이런 크고 바른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공회를 정말 믿으십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이 지역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님의 공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교회 생활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어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천안 장로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역시 주님의 몸을 함께 세우는 일이죠. 공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교회 회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사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짧은 기간 어떤 지역에 머무르더라도 잠깐 스쳐가는 손님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꽉 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설령 한 주 교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하게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공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속한 이 교회 역시 주님의 몸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이고 공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공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교회 회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교회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언제 이런 헌신과 봉사 없이 나 자신이 세워지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성전을 막 재건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책망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무해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약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다 자기 집 짓는 것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성전이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이 욕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질서 딱 틀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성전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가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이 교회에 주시고 이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2차적으로 이 남천한 장로교회도 함께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헌신 없이는 결국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로서 이 남천한 장로교회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몇 명들 다 알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 거의 다 예외 없이 다 연약한 분들이세요. 저부터도 그렇고 멀리서 몇 시간씩 와야 되고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또 몸에도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약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연약함 중에 주님의 몸인 나 자신을 세우기를 애쓰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보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그 헌신을 더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기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기도도 헌신이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 성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공교회를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공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교회를 세워가는 실천이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내가 속한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